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록다운을 시작한 지가 벌써 7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집에서 못 나가시니까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은혜로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록다운을 시작하고 첫 예배, 영상 예배에서 이럴 때 나의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이 시간, 결국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에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위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럴 때 나의 소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럴 때 우리의 소망 되신다 라고 했어요. 돈이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정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환난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자신 안에 깔려있는 인격과 그리고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진 않아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알고 또 갈등을 경험해보면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로 잘 견디어 나가면 연단, 즉 캐릭터, 성품,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도 결국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는 결국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엘 엘리온, 그리고 전능자 엘 샤다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알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평안을 지키세요 였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잘 지키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현실을 잊어버리라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또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안타깝지만 그만큼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말 그 앞에 현실 속에 살 길을 찾아내는 그 찾을 길을 더 힘들어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집안에 갇혀있는 우리들,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에 전했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했지만 에스라가 다시 한번 역대 상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쭉 써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써갔던 데에는 이유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들을 보면서 아직도 페르시아란 나라에서 속국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의 현실 앞에 그들은 절망했고 무기력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무기력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력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에스라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록다운으로 인해서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이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어야 무기력에 빠지 쉬운 이때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집에 있는가? 이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버텨야 하는가? 그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 방향이 세워지고 그리고 힘과 용기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지난 7주 동안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이 시간을 이기고 지나가게 할 또 하나의 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 거예요. 아니, 힘들 때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면 아니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사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과 은혜로 지켜주는 그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써보자고 그랬어요. 지나간 감사 노트를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쭉 읽어보다가 그때 적었던 글들 중에서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감사 노트에 제가 옛날에 쭉 지나갔던 시간들,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다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그때가 감사했다. 그때가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학교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험 볼 때마다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학교가 끝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공부할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일을 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 마음속에 빨리 일이 좀 끝나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때 일할 때가 참 좋았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오지만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록다운으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이 시간 가족들과 매일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얼굴을 보고 먹어야 되는 이 시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더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더 나이가 들어서 손과 발에 힘이 이렇게 빠지고요. 저 멀리 하늘의 석양이 착 지는 것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그래도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네. 그때가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도 감사한 고마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을 막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고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그냥 막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화도 나고 정말 막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막 절망이 그리고 막 낙심이. 하지만 만약 그때 그 시간마저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그때가 귀했었다, 그때가 고마웠다, 그때가 소중한 시간이었다,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시간을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삶의 여유를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났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미래가 두렵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 올려드리고 그저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인조이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인 이 안토니 캠펄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95세 이상의 노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만일 당신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아 보니까 공통적인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늘 좀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보다 값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좀 더 모험을 하고 살고 싶다. 두 번 다시 산다면. 그러니까 현실 앞에 그냥 급급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조금 더 모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세 번째는 죽은 뒤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내가 한 일,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남에게 도움과 모범이 되도록 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 테두리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은 곧 모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노년에 내가 젊었다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걸 후회하는 그 인생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옵소서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부귀가 그렇고 높고 낮춤이 그렇고 권세와 능력이 그렇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성전을 짓는 데 쓸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했던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주님이 하셨으니 이제 정말 지금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깨달았으니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을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그는 꿈에라도 그리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모든 예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예물을 준비한 것으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주님께 감사한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의 손에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혼 주례가 참 많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특별히 2세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나도 그랬다라고 그러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데 아내와 아주 크게 다투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제가 내린 것은 아내 보고 내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내 보고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아내가 좀 있다가 제가 걸어가는데 왔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됐어. 그러고는 그까지 2시간 넘게 집에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싸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돼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나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 부족함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봅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한 거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줘서 고맙고, 아니 결혼해줘서 고맙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선택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는 그 상대방을 향한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씀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는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알고 겸손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도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에 비춰 인정이 되고 고백이 돼서,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되어질 때 구원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용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의 보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안에 있다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결국 나중에 다 지나가고 돌아보면 참 그때가 귀한 시간이었다. 그때가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감사가 없어진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질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능력을 외치는 세상,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힘과 용기로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